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물어보실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나가 살다가 주님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큰 탈 없이 여름 잘 지내게 하시고 가을을 주셔서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익어갈 수 있도록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오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 생활과 일상의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지내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회복되지는 않고 오히려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믿음의 바른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깨우침이신 줄 알고 지금까지의 잘못 살아온 저희의 뒷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까지 하면서 사랑해 주셨는데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아 기억조차 못할 만큼 많습니다. 잘못한 일들 사람에게만 감추면 되는 줄 알고 살아온 많은 죄를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여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옛것은 모두 버리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어두움의 밝은 빛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문창교회를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자랑스러운 문창교회 교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옵기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시련 주시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피하고도 싶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였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간섭하심도 모두 하나님 은혜임을 뒤늦게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유아유치부로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모든 교육부서를 지켜주시어 그들이 장차 문창교회의 역사와 신앙을 잘 이어갈 큰 나무들로 커가게 주님 손잡아 함께 해 주시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맡은 교구와 주일학교를 섬기는 부족함 없도록 곧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식구들과 반가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이지만 함께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서로의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 하시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 되어 세상 곳곳에 예수 향기 전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만큼 그 곳간을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오히려 주위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고 베푸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께 큰 기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슬픔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생을 주님만 의지하며 살다가 저 천국 사모하는 주님 곁으로 가신 노순희 집사님 편안한 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정숙희 집사님 가정에도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영생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세상 나가 살 때 믿는 자로서 올바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합주단의 특성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오늘도 평안과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해 주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한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에 큰 위로와 용기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구약성경 106면 215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며 그것이 쓰러졌더라. 민수기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켜주시리. 낯을 건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가 너를 사랑한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네. 오늘은 이번 주일에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라고 선창을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함께라고 하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또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과 함께. 아멘. 이번 주 중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추석이 되면 더 넓은 들녘에는 곡식들이 익어가고 과일과 또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 넘치는 기간이 됩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청송 또한 영덕 축산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약 2시간의 거리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넓은 평야에 또 산과 들의 밭에 풍요로움이 넘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잠시 차를 세워놓고 바람이 불 때 그 풍요로운 곡식들이 익은 상태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울리곤 합니다. 저는 그 청송에서 사역할 때 다양한 사과를 먹어봤습니다. 장로님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장로님께서 사과밭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과가 그렇게 많은 품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부사, 아오리, 홍로, 홍옥, 인도, 가몽, 국광, 골든 델리셔스, 산사, 영광, 자홍, 주광, 화랑. 제가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사과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특이한 사과가 인도라는 사과를 먹어봤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맛있는 사과. 물론 홍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간 사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 장로님 따님이 저희가 이제 사과를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과밭에 가서 시켰죠. 그런데 사과를 갖고 왔는데 아오리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는 아오리가 지금 열릴 때였기 때문에 아오리 좀 갖고 오라고 해서 아오리를 갖고 왔는데 먹어보니까 아오리가 아닙니다.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색깔이 파랗기 때문에 아오리인 줄 알고 가져왔더라고요. 세상에 사과집 농사를 지으는 따님이 사과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시골에는 풍부함과 풍성함이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익은 곡식이 있는 그 들판에서 소리나는 그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바로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당하던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에 대한 본문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감격, 마라의 쓴물에 단물이 되는 기적,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마치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아픔과 또한 속절없이 몸을 떨어야 하는 고통과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길이 풀리지 않아 통곡하는 때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본문인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 앞에서, 그리고 오늘 신광야에 이르렀어도 그들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을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더 살기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는 그래도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바로 습관적인 불평이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불평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며 압제와 고욕으로 고통받았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평은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결핍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불평은 여기 앉아 계신 분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혼자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고 서로의 힘듦을 잡아주고 서로의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무창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문창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속에서 서로 형제로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문창교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공동체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 문창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엇에 대한 불평이고 또한 무엇에 대한 불만인지 한번 찾아보신다면 어느 것에 대한 불평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황해에서 그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라의 물에서 쓴 물을 단물로도 바꿔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평, 불만을 늘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들녘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며 감격을 맛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간사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분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에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가시 또는 진주와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고수풀의 씨입니다. 만나는 작고 둥글면서 서리 같은 가는 모양으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지내 내려올 것과 마찬가지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와 같은 단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과 백성의 원망은 바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메추라기는 또 어떻습니까? 메추라기는 닭목공과의 조류이라고 합니다. 몸 길이는 약 18cm에서 20cm 정도의 철새이고 주로 유럽 전역과 아시아 쪽에서 주로 번식합니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약 100마리 정도가 떼를 지어서 이동하고 한 번에 7개에서 10개 정도 알을 놓으며 5월에서 9월 달에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아프리카 북쪽을 향해 날아가며 1년에 2번 정도 시내 반도를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메추리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품에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메추리가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먹지 못한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풍성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그곳에 분명히 보고의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는 것을, 은혜를 보여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정말 붙잡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시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많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그냥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정말 고통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받지 못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고 있는데도, 또 보고 있는데도, 느끼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일용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에게 예배드리면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의지하고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단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 주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게 하라. 아멘. 하루 먹을 만큼 양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명령 속에서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뜻이 이 만나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주신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 내일 우리의 입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시라는 그 의지를 갖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 없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는 하루 양식으로 부족하지 못하고 내일의 양식까지도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신장에게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불순종은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무너짐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죄값은 물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백성에게 고기를 공급하시고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셀 수 없이 많은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진영의 사방으로 몰고 오셨습니다.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거두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10호멜은 2200리터를 얘기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이 한 달 동안이나 물리도록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신뢰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곳에 앉아 계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시다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교회에서 새벽에 주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받아서 사거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했던 트럭에게 차에 받쳤습니다. 제 차가 받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받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가 폐차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차값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도 안 타셨습니다. 부러진 데도 없었고, 제가 밖에 나가서 트럭 운전사 보고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냐고. 그리고 그분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신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보니까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통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저는 그날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에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드신 모든 음식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키워주셨습니다. 그게 식사하시면서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늘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모으고 쌓았습니다. 한 사람당 모은 고기의 양이 적게나 2200리터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진영 사면에 펴서 말릴 정도로 많은 비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나 고기가 주어졌을 때 이들을 보여준 탐욕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들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기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삶의 중심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기적인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탐욕에 진노하셨고 이들이 쌓아둔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으로 죽은 백성들의 무덤이 되었다고 3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많은 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본인은 정말 밥 공기 크기 하나 정도의 복을 받을 그릇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정말 아주 많은 복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많이 주신 이유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심을 부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씹고 삼키기도 전에 그들의 목숨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까? 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많이 주시는데 그 복을 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은 준비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맡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하시기를 원하고 늘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제 일을 빼뜨려서 그 준비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빼뜨려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 그 일들을 줘버리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창교회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은 무엇으로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세상한 것들에 대한 탐욕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가지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껏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껏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신 만큼 내가 누리는 것이지, 내가 그것 이상 가지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탐욕이라는 것을 함께하는, 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다 감사. 명절이 되어서 많은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명절이 제일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당했거든요. 너는 왜 직장을 못 구하느냐?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 너는 여자도 없냐? 결혼은 왜 안 하냐? 너는 결혼을 했으면 왜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를 낳지 못하느냐? 너는 왜 애를 한 명만 놓고 말 거냐? 그래도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둘이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2명 낳았으니까 한 명 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대, 30대 청년들은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회사에서 특별 수당을 줄 건데 출근해서 일할 사람들이라고 하면 서로 손을 든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 공감하시는 젊은 분들 계시죠? 예.
어머니들, 저도 당해봐서 압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욕심이란 것은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욕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뭐든지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탐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른 나라들보다 좋은 상황 속에서 추석을 맞게 해주시면 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 전 주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평온하게 잘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코로나19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떨쳐낼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자꾸만 물질적인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용서해 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용서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요소는 어디에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사람들은 형통하지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파멸을 맞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형통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파멸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파멸의 속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계시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한 4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부목사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멘을 잘 안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인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색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 받으실 것을 꼭 기원합니다. 많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들을 꼭 말씀드려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꼭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십시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 주심을 감사드리십시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도 마음에 들어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감사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추석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감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무슨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1부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2부 때 앉아 있으면서 참 많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내와 어제 저녁에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를 많이 드렸는데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훌륭한 권사님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안수 집사님, 또한 서리 집사님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 주심을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창기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감사가 오늘 이 추석 주간에 정말 감사한 일들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정말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풍족한 것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얻고 가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등대와 같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임하신 모든 역사를 주님 이 시간 찬양하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문창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엎드려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장자의 명물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로다. 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많은 것들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신뢰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작은 정성 내어 놓습니다.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친 손길 위에 100배나 1000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에 넘치는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적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설교는 신금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당회실에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9월 21일 화요일 날 새벽 기도는 쉽니다. 가정예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셔서 하나님께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인가된 성경 공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기존 교회와 전혀 다른 교리를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담당 목회자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가 2건 있었습니다. 정숙희 집사님의 시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14일 화요일 날 발인하셨습니다. 또한 고 노순희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발인하셨습니다. 유가족들 보시면 늘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업이 있습니다. 하경미 집사님께서 올리브 부동산 내서업 드림플라자 1층 109에서 24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 계좌 참고해 주시고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찬양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절의 감사, 외로운 오늘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했던 모든 성령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